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3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3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3장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23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여인의 죽음의 교훈, 이런 주제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라가 죽었다라는 이와 같은 내용이 본문에 나타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의 여인의 죽음의 교훈,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은 증거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9절에서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죽는데 죽음은 과연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것을 과제로 저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대해 특별히 바라는 것이 없다고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전제로 할 때 얼마나 어떻게 사느냐는 것은 본질적으로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도 끝나고 세상도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준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기 때문에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이 평생 아프리카에서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본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는 그의 묘비에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 식인종이 나를 잡으면 나는 그들이 이렇게 말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슈바이처 박사를 먹었어. 그는 끝까지 맛있었어. 그리고 그의 끝도 나쁘지 않았어. 라고 이 아프리카에 대한 사랑을 담은 묘비명으로 후세에 남겼습니다. 이 노벨상 수상자인 조지 버나드 쇼는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지. 이런 이제 묘비명을 남겼는데, 영어로는 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이런 말에 조금 이 해석은 이 번역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대충 이제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런 이제 의미가 나오기는 합니다. 이런 묘비명을 남겼습니다. 이 걸레 스님으로 유명한 중강이라는 분 계시죠. 이 중강은 괜히 왔다 간다 라고 인생의 허무함을 그 묘비명으로 남겼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사실주의 대표 작가였던 모파상이 있죠. 그분은 모든 걸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라고 솔직히 고백하는 묘비명을 남겼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을 그린 히브리서 1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애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사라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흔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1절로 12절에서 이렇게 증거하는데, 이 사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여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라를 언급하면서 그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주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3장 6절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라의 죽음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1절 전반부에서 인생의 시간들이라는 이와 같은 내용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라의 수명에 대해서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사라는 100년하고도 27회를 더 살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 사라는 127세를 살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참 많이 산 것이지만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이 180세, 야곱이 147세, 요셉이 110세를 살았던 것에 비하면 사라는 그리 오래 산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명이 가장 긴 나라는 85.3세의 일본인데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이 82.8세, 그러니까 작년 기준입니다. 2020년 기준인데 우리나라는 82.8세, 약 83세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 선진국의 평균 수명이 80세 정도 되는데 반해 빈민국의 평균 수명은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국가적 요인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짧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전 세계 확진자는 실시간으로 현재 2억 5천만 명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사망자는 무려 500만 명 정도 돼요. 엄청나죠. 사망자가 그렇게 많이 발생이 됐는데 실제로는 2배가 넘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 나라에서들도 이와 같은 사망자들을 굉장히 많이 속이고 있기 때문에 몇 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것보다도 한 배 정도는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마모토 토시하루라는 일본인이 쓴 세계에서 수명이 가장 짧은 나라 2002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예, 여기에서는 아프리카 서부 대서양 연안에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시에라리온.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로 아주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 야마모토 토시하루가 자원봉사로 가서 있다 왔는데 그가 세계에서 수명이 가장 짧은 나라 이런 책을 썼어요. 예, 그런데 그 책에서 시에라리온은 각종 전염병, 질병, 건강을 해치는 미신, 전쟁, 기아, 가난 등이 혼재하여 이 5살이 되기 전에 태어난 사람들이 5살이 되기 전에 3분의 1이 죽기 때문에 3분의 1이나 죽는 거예요. 5살이 되기 전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도 유아 사망률이 참 많았습니다. 요즘은 유아 사망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희귀하죠. 예, 그런데 이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는요, 5살이 되기 전에 3분의 1이 죽기 때문에 기대 수명이 25세 내지 35세예요. 기대 수명이 25세 내지 35세. 참 너무나도 짧은 이와 같은 인간의 수명을 가진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해서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렇게 이런 말씀에서 이 사라의 본명은 사레이었는데 나의 공주라는 뜻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레를 사라라고 개명한 내용이 창세기 17장 15절에 나타나는데 이 사라는 공주 혹은 여장부라는 뜻으로서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사라는 성경에서 여자로서는요, 오직 유일하게
나이가 언급된 여인입니다. 성경에 참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그런데 나이가 언급된 여인은 사라 한 사람입니다. 예. 예,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여인들의 이름이 나타나지만 그들의 나이가 언급된 경우는 더구나 그들이요 죽을 때 나이가 언급된 경우는 사라가 유일합니다. 이와 같이 사라의 나이가 특별하게 언급된 것은 사라는 약속의 자녀의 어머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라는 그의 나이 90이 되어서 경수가 끊어지고 임신을 할 수 있는 소망이 사라진 이후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또한 이 사라는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었던 이와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자 그것을 믿었던 이와 같은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창세기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 즉 할례의 언약을 세운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5절로 16절에는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창세기 17장 22절에서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반신반의하고 있던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창세기 18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기한이 이르렀을 때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사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처음부터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셨으며 말씀하신 대로 믿음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보면요,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을 또 하시고 또 그 약속을 또 하시고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라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셨고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확실하게 그 마음 가운데 믿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약속을 반복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완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고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음에 1절 후반부에서 우리는 세상에서의 향년, 9번역에는 향년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정개역에는 햇수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향년, 이것이 햇수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향년, 세상에서의 햇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창세기 4장에서는 자 우리 창세기 모두 좀 펴보세요. 하나님 말씀 창세기 펴보십시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이렇게 창세기 4장 16절로 18절에서 이 가인의 후손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가인부터 시작해서 6대손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멕이 이제 두 아내를 얻어서 이와 같이 또 자식들을 이제 낳는 이와 같은 장면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창세기 5장, 조금 전에 4장 폈었죠. 이제 창세기 5장으로 가봅시다. 5장 3절부터 제가 몇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장 3절부터 제가 몇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많이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아들까지 11대 손이 똑같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4장에서 가인의 이와 같은 족보를 또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는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셋으로 이어지는 이와 같은 족보를요 살펴볼 수가 있는데 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인의 족보와 가인의 후손의 족보와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셋으로 이어지는 후손의 족보, 그러니까 가인의 족보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셋으로 이어지는 후손의 족보는 악인과 의인의 족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인의 족보는 악인의 족보, 그 다음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셋으로 이어지는 이와 같은 족보를 의인의 족보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 두 족보의 차이점은 가인의 족보에는요 낳고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이 소위 낳고 또 낳고 이렇게 계속되는데요. 셋의 족보에는 똑같은 스타일이 나오는데 낳았고 낳았으며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낳고 낳았으며 살고 죽었더라. 똑같은 스타일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악인의 족보는 낳고는 있지만요. 낳고 태어나고 이것은 있는데 삶과 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족보는 낳고 살고 죽었더라 라고 삶이 나타나며 시작과 종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삶은요 기록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인들의 삶은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의인들의 삶은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영원한 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어떨까요? 악인들의 삶은 기록할 만한 가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태어났다 이렇게 하고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평가가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죽었다라고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족보와 의인의 족보의 차이를 우리 살펴보면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악인은 세상에 태어나지만은 그 과정도 없고 종말도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세상에 태어나서요. 그 과정 삶이 있고 그리고 종말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참 놀라운 것입니까? 그런데 이 사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며 이것이 사라가 살았던 획수적 향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라는 분명하게 그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의 나이는 바로 그가 언제 죽었는가 죽었을 때의 나이가 분명하게 기록됐다는 것이죠. 이 향년이란 세상에서 삶을 누린 횟수를 의미합니다. 횟수 혹은 향년, 이것은 이 세상에서 삶을 누린 세상에서 살았던 이와 같은 횟수를 의미합니다. 그 횟수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세상을 떠나기도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오래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향년은 사람이 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적인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명
이 보편적인 이제 수명을 다 살고 이렇게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젊었을 때 요절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아기 때 태어나자마자 죽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사고로 죽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불행하게 죽고, 어떤 사람은요, 참, 이 아쉬울 것 없이 살다가 이렇게 죽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 태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하나님의 고난 아래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것을 보면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과 함께 3남매였는데 모세가 막내였습니다. 아마도 미리암이 장녀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미리암은 가데스에서 죽었고 거기 장사됐다라고 민수기 20장 1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사를 데리고 모든 백성들이 보름 가운데서 호르산으로 올라오게 하시고, 아론이 입고 있던 대제사장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고 아론은 거기 죽었다 라고 민수기 20장 26절로 29절에서 이 아론이 죽는 이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 대해서는 신명기 34장 7절에서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나이가 많았지만 몸이 쇠약하다거나 병이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해도, 그리고 병에 걸리지 않아도 그래도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세는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에서, 무리바 물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데스의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모압 평지에서 죽게 되었다. 민수기 20장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민수기 3장 24절로 25절에 보면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3장 24절로 25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사가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3장 26절로 27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피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연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 모세는 모압 평지에 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죽었는데 이 내용이 신명기 34장, 신명기 마지막 장 34장 1절 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생애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태어났을 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 때도 그리고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성경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믿지 않은 사람들, 불신자들의 이와 같은 삶은 그런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이 불신자들의 이 활동도요, 대단하게 나타나는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주 비참하게 죽는 이와 같은 내용이라든가 내지는 뭐 자연사는 이와 같은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죽음과 태어남과 생사, 태어난 것과 죽음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은 불신자대로, 신자들은 신자들대로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으로요, 역사하시고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그들의 죽음까지도 챙기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2절 말씀에서는 죽음 위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와 같은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길까요? 우리가 일평생을 사는데 부지런히 살죠. 대부분 부지런히 삽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날 것인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생애를 살지 못합니다. 부부나 가족들도 똑같은 생애를 살지 못합니다.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생각도 다르고 꿈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환경과 상황을 대하는 마음도 다릅니다. 혹시 부부가 가족들이 사고가 나가지고 함께 동시에 죽는 경우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드물지만은 가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다 이제 함께 이제 태어나지도 못하고 함께 죽지도 못합니다. 무슨 말씀인가는 똑같은 생애를 사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전혀 없다. 거의 없다가 아니라 전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라는 아브라함은 75세 때 이 갈대아 우리에서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아브라함과 10살 차이였어요. 그래서 65세 때에 65살이죠. 65세 때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동반자로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지만 아브라함과는 또 다른 생각과 믿음을 갖고 믿음의 여인으로서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후에 62년 동안 파란만장한 세월을 거쳤는데 그 전에의 생애는 아브라함도 나오지 않고 사라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전에 어떻게 살았느냐 전혀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사라도 65세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 부부였기 때문에 사라가 함께 부르심을 받은 것인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전에 참 여러 가지 놀라운 일도 하고 대단한 일도 하고 그랬다고 할지라도요. 이것은 기록해 둘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삶을 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6절에서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때부터 우리 아내사와 함께 온 세상에서도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의 진짜 생애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그야말로 내놓으라는 여러 가지 공과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기록할 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 때까지 그리고 사라가 65세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르심을 받기 이전의 생애에 대해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인가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기록할 만한 가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라가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후에 62세 동안 파란만장한 세월을 거쳤습니다.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될 것처럼 사라가 열국의 어미가 되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갈등과 이 환경의 갈등을 겪으면서 생애를 보냈습니다. 이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조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평탄한 이와 같은 이 생애를 보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만큼 그야말로 믿음의 갈등과 환경의 갈등을 겪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곧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따라 살았으며 또한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증가하고 있고요. 이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 동일하게 13절에 기록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하늘에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한 성을 바라보며 살았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인 거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사라, 이 부부를 갈대아 우리에서 하란을 거쳐서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까지 이주를 시켰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도 애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잠시 거류하는 잠시 머물다가 가는 사람처럼 그곳에서 생애를 살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한 생애를 사는데 이것은 잠시 우리가 그냥 외국인이었습니까? 왔다가 좀 자기 볼일 보고 가는 것이죠. 예, 마찬가지로 나그네는 무엇입니까? 나그네는 지나가다가 해가 저물면 여기서 하룻밤 머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지나가는 거예요. 마치 외국인이라든가 나그네라든가 잠시 이제 거류하는 뭐 관광객들이라든가 뭐 업무 때문에 온다든가 이런 사람들처럼요. 잠시 머물다가 가는 사람과 같은 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뭐 큰 집을 원하는 대로 큰 집을 짓고 좋은 집을 가지고 또 아주 좋은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산다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잠시 머물다가 가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뿌리를 깊이 내리려고 할지라도요.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라도 부르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요, 이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남은 생애를 살면서도 그들은 마치 나그네와 같이 애국인과 같이 잠깐 머무는 사람처럼요, 이렇게 살면서 항상 믿음을 따라 살았고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히브리서 저자는 아주 특이한 대목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지만 그들이 어떤 생애를 살았는가. 첫째요. 그들을 환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 그들이 와 이곳이구나. 와 낙원과 같다. 파라다이스다. 예, 이런 땅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은 이 발붙일 만큼의 그들이 머물 수 있는 이와 같은 땅이 없었어요. 그들의 소유가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만약 집이 없는 분들은 아파트 좀 괜찮은 거 하나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소원이 있죠. 예? 아니면은 뭐 아파트가 아니라도 빌라라도 우리 소유가 하나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소원을 갖고 있죠. 또 그것을 갖고 있는 분들도 또 어떤 또 꿈을 갖고 있겠죠. 그러나요 그것이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가나안 땅에서요 발붙일 만큼도 그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땅이 없었어요. 예.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거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그들이 나온 바 무엇입니까? 그들은 갈대아 우르가 고향이죠. 예, 그들이 고향을 생각했더라면 그런 말이에요.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면요. 돌아갈 기회가 있어서 돌아갈까 말까 그런 것은 엄청난 갈등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돌아갈 수 있었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 머물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람과 사라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지만 그들을 환영한 곳은 없었습니다. 예, 아직 그들을 위한 발붙일 만큼의 땅도 없었다라고 히브리서 7장 5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히브리서 7장 5절에 스데반이 이 설교를 하면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지만 이 땅으로 왔지만 그들에게는 발붙일 만큼의 땅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차라리 갈대아 우르에 갔으면 훨씬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아니 이제 하란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훨씬 더 평안하게 살 수 있는데, 가나안 땅은 참 어려워. 돌아갈까 말까, 돌아갈까 말까. 네, 이런 갈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이 척박하고 그들이 발붙일 만큼의 땅이 주어지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갈대아 우르나 그의 아버지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왔지만은 그곳이 그들이 영원한 거처,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거처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또 그 땅이, 가나안 땅이 그들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가나안 땅에 살면서 더 나은 본향, 그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죠.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 하늘에는 영원한 본향을 삼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도 이 사라도 함께 불러내신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부니까 사라도 불러낸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므로 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남편이 부르심을 받으면 아내도 동일하게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여기고 믿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장이 부르심을 받으면 온 가족들이 함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르심을 받은 대로 온 가족이 합심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러내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들을 불러내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저희들을 부르셨을까요? 불러내셨을까요? 그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은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17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읽고 외우고 있었지만은 어느 날 이 말씀이 충격적으로 제 마음 가운데 깨달아졌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얼마나 제 마음이요 충격적으로 기쁨이 넘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기 위한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이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예? 우리 성도들도 동일하게 창세기 17장 7절 말씀을 마음에 굳건하게 받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불러내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예,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예,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 7장 23절을 비롯해서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예.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무 깁니까?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성경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66권이나 되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창세기 1장 처음부터요. 요한계시록 22장 끝까지 이 주제로 일관적으로 이 주제와 이 사상이 일관적으로 흐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저희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저희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금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레미야 7장 23절, 11장 4절, 24장 7절 쭉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 유사한 말씀도 여기저기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 가운데도 분명하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늘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치명적인 실수에도 사라는 아브라함의 치명적인 실수가 여러 번 있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치명적인 실수 가운데서도 사라는 아슬아슬하게 그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순결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람직한 남편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더더구나 현대인들이 볼 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예, 아주 완벽한 남편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라는 아브라함의 부탁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사라 역시 다른 일반인들처럼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사라가 대단하게 그런 사람이어서 사라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아브라함의 이 말에요. 아브라함에게 전적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사라도 대단히 여자로서요. 연약한 그릇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더 연약한 그릇이다. 예. 또한 사라는 아들을 얻기 위해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줄 때에도 결정적인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했던 사라는 지혜롭게 이 길을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 문화로서 가장 부끄러운 것이 무엇이었는가는요. 여자로서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자. 이것이 가장 부끄러운 여자로서는요. 치욕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런 꼬리표를 붙이고 살아야만 했던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이 100세, 자신은 9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견디고 참고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 사라는 아들을 낳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이삭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후에 창세기 21장 6절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었죠.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그랬습니다. 이삭은 웃음이란 말이에요. 웃음. 예, 그런데 이삭을 낳고 참 웃음을 웃습니다. 이것이 사랑. 사라가 이삭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낳고 진짜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참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라가 죽자 약속의 땅이요 가나안 땅 헤브론 즉 기랏 아르바에서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이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그의 머리와 마음에 밀려왔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사라의 시신 앞에서 사라를 위해 슬퍼하며 애통했습니다. 즉 통곡했습니다. 수많은 회환이 온 머리와 마음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믿음이 굳셌다면,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지혜로웠다면, 그러면서요 참 사라가 그립고 그리고 아쉬웠을 것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5절로 6절에서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 사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님 말이야, 주님. 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님 이렇게 부르면서 순종했다는 것은 남편 아브라함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사라는 애모를 단장함으로 아름답게 보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모를 단장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뭐 머리도 감고 뭐 바르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하죠. 예. 요즘은 뭐 주름도 없애고 어쩌고 막 이렇게도 하지 않습니까? 애모를 그렇게 단장하죠. 예. 그런데 이 마음에 숨은 사람,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이죠. 예?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단장을 할까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단장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단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단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마음을 단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라가 순종한 것처럼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후예인 여인들을 여기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사라의 딸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사라의 딸. 어떤 사람? 사라가 순종한 것처럼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삶을 살았을 때 사라의 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라의 딸. 우리 자매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사라의 딸, 사라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서 51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라. 우리가 복을 받을 비결이 바로 거기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을요.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 먼저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을 깊이 묵상을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그들이 어려운 시련을 어떻게 이겨내면서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하나님을 섬겼는가? 그들이 어떻게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거기 있다는 말이에요. 예. 또 그런가 하면요. 이미 저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렇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더라도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 가운데 수도 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예, 그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 그것이 너무 멀게 느껴지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요. 예, 기도와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섬기고 있는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사야서 51장 2절에 너희의 조상 아브람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람이 혼자 있을 때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실 때 아브람과 사라에게는 자식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 그들이 나이가 75세, 65세였는데도 자식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들을 창성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사라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태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예,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태였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은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12절에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래서 아브람과 사라를 생각해 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 기독교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거장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우리 주변에 있는요,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 이제 우리는 사라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훈이 무엇이겠는가를 여기서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의 뒤에 우리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난 다음에 우리의 발자취에는 무엇이 남아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과연 이 하늘에 있는 또 다른 책에 기록할 만한 것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생명책과 또 다른 책이 있다 그랬죠. 그 또 다른 책에 우리의 행적을 기록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대로 우리가 우리의 행적이 참으로 하나님의 책에 기록될 만한 그 같은 행적을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우리가 선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늘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이 우리 성도들의 뒤에 남겨지기를 원합니까? 사라와 같은 믿음의 흔적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여인이요 어미인 사라보다도 더욱 연약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뒤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았다는 믿음의 흔적이 남겨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